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4월 만에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한 명에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물과 왕의 곳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너희들은 내가 어디가 있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이런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느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생각과 기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자신을 설득하고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전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현실 너머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결과를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묵시란 그 비전을 뜻합니다. 방자에 행한다라는 것은 신중함과 자제력을 상실한 경거망동을 의미합니다. 인도 선교의 첫 문을 열게 된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호텔이나 리조트를 이용해보면 바다나 산이 보이는 전망이 좋은 쪽의 객실이 조금 더 비쌉니다.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자재를 사용했다고 해도 전망이 좋은 곳은 더 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치관, 어떤 인생관,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삶의 결과도 반드시 다르게 나타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조국 예루살렘 성이 불탔고 백성들은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시게 하시죠.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느헤미야의 영웅적인 삶의 모습보다는 삶의 고비고비마다 능력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긴 절망과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비전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위대한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어떻게 성벽 재건의 작업이 시작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살펴보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시각을 넓혀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무너진 성벽을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1절과 12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신중하게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군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참혹한 광경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샘문 옆에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 바로 그 앞에 산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곳이 그 산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어느 정도 무너졌는지를 살피고 성 주변의 중요한 지점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장을 목도했던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주변의 상황을 보았을 때 너무나 참혹한 모습을 보았을 때 야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생각보다 더욱 심각하구나, 큰일인데 포기해버릴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시각으로 현실을 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본 것이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아멘.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의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믿음의 시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백성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다시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제서야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각을 넓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85%를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는 믿음의 시각을 넓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실상이라는 말은 실제와 같은 말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현재가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매입할 때 모델하우스를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계약금을 치르고 계약 증서를 받습니다. 아직 건물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증서를 갖고 있으면 그 아파트가 지어진 뒤에 들어갈 집을 현실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인 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모든 결과는 인격자 대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턱대놓고 할 줄 믿습니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자기 소원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기에 그 결과를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각을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셨고 내가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모든 나무와 목재와 그리고 내가 이곳에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다 풀면서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이 총독을 돕고 있구나. 왕조차도 우리가 성벽 재건한 것을 멈추게 했었는데 그 왕조차도 우리에게 다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구나. 그 믿음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각으로 현실을 보느냐, 세상의 눈으로 현실을 보느냐라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시대에 믿음의 시각을 넓힐 수 있어야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현실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시각을 넓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고 그 성벽이 재건된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갑자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변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 곁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시각을 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방을 휘젓고 다닌다면 대부분 팔짝팔짝 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반응합니까? 쥐가 징그럽고 쥐가 무섭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시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키마우스를 그린 월트 디즈니는 쥐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주 귀엽게 보았고 그 쥐를 모티브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 때 위대한 그 미키마우스를 그릴 수 있게 되고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시각이 우리와 달랐을 뿐이죠. 결국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시각을 넓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쓴 토미 텐니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그는 평생 돋보기를 사용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돋보기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확대하는 겁니다. 믿음의 확대 법칙에 따라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확대했다라고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의 제일 큰 문제는 낙심과 절망입니다. 영적인 비전을 상실하는 것이죠. 오늘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앞에서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게셈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고 또한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고 느헤미야가 독려했을 때 이 세 사람이 비웃게 됩니다. 야, 너희들 왕이 성벽 재건하는 거 다 멈추겠는데 너희들은 무슨 재주로 다시 성벽을 재건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비웃고 조롱하니까 분명하게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고. 너희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우리를 관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니까 너희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믿음의 시각을 넓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믿음의 시각을 넓힘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자리에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시각을 넓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그 은혜 아래 온전히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 우리를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믿음의 돋보기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도 주께서 채워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돋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베풀었던 일들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힘을 얻고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믿음의 시각을 넓혀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건강과 사업과 영적인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황소영 권사님 간치수의 상승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계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간치수가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여 또한 태어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태일 권사님 맹장 수술하고 또한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권능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